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는 교회와 세상이 서로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급한 심령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상반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격을 메어보려고 이 둘 사이에 비성경적이라고 이고 불법적인 결합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의 연합은 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가련한 잡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 가증한 것이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오늘날 이도저도 아닌 회색 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성경의 교훈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혼란에 느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과 너무나 뒤엉켜 버렸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약 성경의 교훈에서 근본적으로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인치 않은 소경들은 회칠한 세상을 보고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귀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과 세상은 서로 양보하며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명부에 교인으로 등록돼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고위 성직자들이 나서서 애를 쓴다 해도 육이 영적인 것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습문답, 세례, 성찬 그리고 신앙고백 같은 것들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아담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육이 영으로 바뀔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끔찍한 회색 지대를 말끔히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상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하지만 아직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조언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을 세상과 동일시하셨으며 자신과 그들이 서로 다른 두 영들 속에 속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그들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워하는 것은 곧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부로는 4분 5열된 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장막집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서로 충성을 다합니다. 아담의 장막을 무너뜨리려면 외부로부터 이질적인 것이 침투해야 되는 것인데 이 이질적인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종의 자녀와 자유한 자의 자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신약 성계 전체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세상이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해가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길에서 세상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는 심연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사로 사이에 낀 구렁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받는 자들의 세계와 타락한 자들의 세계를 갈라놓는 심연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정통적인 양의 우리 안에서 떼지어 돌아다니는 수많은 속물들에게 아주 기쁜 나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양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는 사이비 신앙인들, 나를 가리켜 관용을 모르는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인들과 어울리거나 교회 프로그램이 제자훈련을 받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준엄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 안으로 들어오실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은 즉시 새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나는 이제껏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나게 인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진리의 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구절들은 신약 성경의 모든 진리와 완전히 조화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물 한 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컵에 담긴 물이 바닷물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바닷물의 완벽한 샘플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컵의 물은 나머지 바닷물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성경 전체와 완벽하게 조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성경의 교훈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맞춰 찬송가 25장을 부르며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가혹한 현실에 맞서지 않을 경우 우리의 찬송과 기쁨은 공허한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연기 냄새가 옷에 배듯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세상 영은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영은 온갖 종류의 신실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기독교를 농락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며 심지어 언론을 통해 자기의 악행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세상 영은 기독교 신앙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아첩하기도 합니다. 세상 영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언론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리한 편파 보도를 일삼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교회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세상의 언론은 마지못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무슨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내기도 하고 교회를 은근히 비꼬며 경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세상의 영은 천국과 지옥이 다르듯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서로 반대 입장에서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공격합니다. 성령의 일들이 황당하다고 느껴질 때 땅의 사람들은 낄낄대며 조롱할 것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재미없다고 하품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요한일서를 보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과 너희입니다. 이 단어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의 타락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선택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종교적 관용이 거의 제2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종교적 관용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 관용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용이라는 것이 실상 무관심이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이다. 우리가 요한의 교훈을 받아들이려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의 유일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해지기보다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간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더 편하다는 얄팍한 계산이 종교 관용자들에게 마음속에 깔려있다는 거 생각됩니다. 그들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한데 묶고 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 다니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멋쟁이 잭의 아버지기도 하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불쾌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모두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석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귀를 기울이던 요한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물론 그 두 무리는 부활 때 영원한 상을 얻을 무리와 영원한 절망에 빠질 무리인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아는 너희, 다른 쪽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 이 두 무리 사이에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너무나 큰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6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요한의 언어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결코 오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것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봅시다. 내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견딜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들의 매서운 공격에 맞설 용기가 있는가? 나의 태도를 보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나를 미워하게 될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쫓는 인기 있는 종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롭게 사도들이 간 길을 따를 수 있는가? 요컨대 죽음과 치욕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의 진짜 의미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드놀이, 술, 그리고 도박 같은 것들은 세상이 아니라 단지 세상이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낸 것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 현상들 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령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선술집에서 발견되는 교회에서 발견되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것들, 그것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들, 그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들은 그 외형이 도덕적으로 저질적이든 고상 있는 간에 모두 세상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율법을 따랐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진술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 체계는 하늘에 속한 원리가 아니라
땅에 속한 원리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 인간적인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그들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수호하겠다고 말하면서 마귀처럼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의 교훈을 무시했으며 교훈을 구한다는 미명으로 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사랑의 종교의 이름으로 맹목적인 증오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저주스러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극도로 포악해진 세상 영이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극렬히 대적했습니다. 이 두 영은 그들이 대표하는 두 세계의 본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선생들은 산상수훈은 우리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해당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새롭게 된 사람들의 나라의 특징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된 자들, 즉 자기들의 죄를 한탄하며 의에 목말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원유한 마음으로 원수에게 궁유를 베풉니다.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선행하여 숨깁니다. 그들의 대적하는 자들과 화해하려고 힘쓰고 그들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미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합니다. 대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둡니다. 칭찬받기를 피하며 천국에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드러내실 주님의 영원한 평가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들이 칭찬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인기를 낚는 업으로 전락해버린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교계에 여기저기서 볼 수 없는 정치적 야심은 또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은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들이 내미는 흥건한 손바닥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명분하에 기독교 기관을 세우고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첩과 교태를 부리는 목회자들의 형태는 또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요? 인기 있는 지도자들의 영으로 지켜 세우려고 열을 올리는 천박한 개인 숭배는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전한 설교자로서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자를 따라가 비굴하게 아부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현상들 속에 우리는 세상을 본다. 더디도 더도 덜도 아니다. 바로 세상이다. 이런 세상 현상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더욱 추잡한 현상들이 세상 나라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얄팍한 즐거움을 강조하는 오락산업, 부자연스럽고 사악한 습관에 빠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일으킨 기업체, 정상적인 욕구를 왜곡시켜서 무절제하게 만든 세상의 문화, 끼리끼리 모여 만든 소위의 상류사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관장 개인의 욕심을 차리거나 세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들먹이는 일부 기독교 기관들, 이것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육을 기반으로 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육과 함께 사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데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없이, 타협 없이 여기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추하고 저급한 모습으로, 때로는 세련되고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듯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른 것인지 아닌지 헤아려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터져나오도록 이끌지 못한 종교적 감동이나 신자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는
신앙은 분명히 어딘가 미심쩍은 데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쉽게 만드는 조직적 부흥운동 역시 미심쩍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흥운동이 있다고 칩시다. 만일 그것이 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겸손 가운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육적인 것을 개발하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운동이라면 그것은 종교적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종교 사격을 후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인간의 자아를 죽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운동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